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기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이 동행함이 참 그 다른 어떤 종교보다 정말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특권을 참 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이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낄 수 있는 또 귀한 한 달이었습니다. 10월에는 계속해서 또 추수의 달을 맞이해서 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보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 사회와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만이 온전히 잘 증거되고 또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니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 먼저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며 또한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로 가득한 책입니다. 31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기도 너무 좋은 구성이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잠언 말씀에는 생활 속 지혜와 원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혹은 인간으로서의 삶조차도요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온 구절이고요. 또 우리의 삶을 역시나 윤택하게 하는 원리들이 나온 구절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나와 있죠. 간단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혹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심을 다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diligence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지런함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열심 혹은 내가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요 생명의 근원 혹은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제 삶을 먼저 돌아보면서 나아가서 또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절은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핵심 구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말씀의 결론을 미리 나눌 수 있다면요. 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 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오늘 함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 성경적 정의와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음 안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 마음 안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은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밖에 있는 무언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든 그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요. 왜 넘어가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면 2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남자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마음대로를 이제 freely라고 돼 있죠. free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함, 그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그 마음 먹기에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유한 이 영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마음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은 때로는 안에서 마음을 통해 안에서 밖으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 선택이 이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았고요. 이 마음 안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마음을 통해서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죠. 이 마음은 안에서부터 비롯해서 나의 생각이 되고 또 나의 상상이 되는데, 이 마음에서 비롯된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것일 수도 혹은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마음의 이 선택과 그것이 생각으로, 그것이 상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이 때가 이제 노아의 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근심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이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을 통해서 생각과 상상,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큐티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참 궁금했었던 부분입니다. 항상 출애굽기 7장 3절 혹은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고집으로 아주 굳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실제로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요, 출이집트의 여정을 보면 계속해서 파라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팍함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처음에 이 마음은 사람의 자유의지, 그 마음 안에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고 또 선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 파라오의 마음을 조종하신 건가, 혹은 이것을 강팍하게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조종하신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와 마음을 역사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즉 강팍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시지만
강박함을 선택하는 건 파라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감히 이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관하시기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그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인가요? 거기서 보면 그 해와 바람이 이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지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센 바람은 이제 결국엔 그 옷을 더 그러니까 추위에 움츠리게 돼서 옷을 못 벗게 하는 반면 해는 어쩌죠? 해는 그냥 그 뜨거운 열기를 뿜으니까 이렇게 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럼에도 파라오의 마음에 강팍한 것은 결국 파라오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파라오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나름 순간적인 그런 자신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을 또 살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마음에 또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35절 말씀 이후에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성막을 짓는 일들이 나오죠. 그때 이제 보시면은 34절,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무언가를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었냐면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들, 또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래서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이겠다는 자원함이 있는 그 마음이 열린 분들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자유 의지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지만, 또 그것을 거부하고 강팍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파라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또 보시면은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은 때로는 이 밖에 서 있는 무언가로부터 이 마음을 안으로 들어오게 열어주는 어떤 통로와도 같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잘 나온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 내 마음이 너를 끌고 다니느냐? 내 눈이 무엇에다가 눈짓을 하기에 내가 내 영을 돌이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을 나오게 하느냐. 그래서 보시면요, 내 마음이 이제는 너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끌고 다니는 나의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됐냐면 내 눈이 무엇을 향해서 내가 눈짓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를 끌어 어디론가 가는데, 그 길이 내 영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입에서 그런 말, 이거는 물론 욥에 대한 잘못된 정죄에 따른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이, 여기서 보시면은 윙크라고 돼 있죠. 윙크, 우리가 윙크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이 시선이 고정되거나 내 초점이 맞춰진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내 눈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도다. 우리 예레미야 3장 51절 말씀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어떤 성경적 정의나 혹은 이 특징을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안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마음 안에는 결국에 인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마음을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직접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선택,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때로는 이 안에서부터 또 밖으로 나오기도 하죠. 아까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어떻게 되죠? 생각과 상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또 때로는 내가 밖에서 무언가를 봄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설명하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마음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마음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이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마음에 대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참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마음을 열심을 다해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기를 원하셔요. 열심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산출들이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의 어떤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이 계속 살아 숨쉴 수 있는 그 근원을 이 마음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생명의 근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또 보실 수 있는 건요, 바로 이번에는 이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음을 지키면서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지킨 마음을 이제는 다하여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마음을 다하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면서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지금 신앙의 전쟁인가, 영적 전쟁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실 때, 그렇다면 마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 마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와 특징을 알았고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녀야 되는가 함께 보실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첫 번째 책임은, 먼저 우리는 이 마음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고 그것이 많은 상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의 뜻만이 서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바로 내가 이 주님의 뜻만이 선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의 많은 계획들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데, 그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참 좋은 방향과 방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맡기는, 나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감정과 이 많은 생각과 때로는 일어나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께 이것을 모든 것을 맡겼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까 밖에서부터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했죠.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겼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넣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맡겼다면 이제는 내가 기다릴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와 참 그에 맞는 귀한 말씀이 나와 있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 가장 좋은 것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리와 신앙을 참 배워가고 알아가고 쌓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좋을 때도 많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때로는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나 예수님의 그 본,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말씀에 나온 모든 구절들 하나하나가 그 예수님의 삶에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시지만 때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가득함으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나는 더욱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분의 원리를 찾고 그분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더욱더 연구하고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분 안에는 그 예수님 안에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닮고 그분을 더욱더 내 삶에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길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마음에 좋은 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담는 것이죠. 또한 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담는 것. 내 삶이 이 마음에 복음을 담아서 이 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 복음에 나타난 사랑의 원리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단순하게요. 이 복음 자체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자 가장 단단한 것이자 또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복음 카페를 하면서 오늘 방문하게 된 또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귀한 자매가 됐죠. 자매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참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자매가 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지나가면서 혹은 이 교회에 대한 이 마음이 있었는데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혹은 이 교회가 한 번도 열려 있던 적을 이렇게 많이 못 봤다고 해요. 어떤 시간에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대한 그 궁금증이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길을 가면 항상 자기 앞에,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자기 앞에서는 항상 그 전도지를 안 나눠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왜 나에게는 그 전도지를 주지 않지? 근데 막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저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혼자 이 교회를 들어오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니까 내가 내 인상이 교회 어떤 다니는 사람이 전도지를 주기 좀 그런 인상인가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분의 입장에서는 나 전도지 받으면 잘 받을 수 있고 나 읽어볼 수 있고 심지어 교회에 초청한다면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참 놀랐었습니다. 왜냐면 전하는 입장에서는요 항상 거절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마치 이것을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이지 정말 다를 수 있구나. 그 생각을 갖고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고 복음 그 자체가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위력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그와 같이 누군가는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었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구나. 좀 젖을 필요도 없구나. 꼭 그런 사람을 또 다시 만나진 않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꾸준히 내 마음에 복음을 품다 보면, 꾸준히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다 보면 그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그 누군가는 그 마음의 복음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우린 맡겨야 되고 무엇보다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넣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결론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 묵상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그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핵심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 그리고 현대 이 바쁜 시대 시간이 없고 정말 이 산만한 내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서 이 묵상의 시간을 빼앗기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보시면요. 시편 49편 3절 말씀에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내 마음의 묵상, 것이 깨달음에서 나리. 다윗이 어떻게 계속해서, 물론 넘어졌던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항상 묵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묵상은 결국에 그 깨달음을, 또 깨달음을 통해 내가 묵상을, 그러므로 내 마음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구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묵상하는 것,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고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을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묵상과 몰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한다. 내 마음에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언가에 몰두해야 되는,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큐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큐티, 우리가 알다시피 quiet time이라고 하죠. 왜 우리에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용한 시간만이 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용한 시간은 나에게 곧 무언가를 묵상할 수 있는, 혹은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이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이제는요, 이 시대가 점점 읽는 시대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보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는 시대가요, 우리에겐 편리성을 참 많이 제공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순간적인 집중력을 계속 앗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요새 나오는 베스트셀러 중에 이 집중력, 이 현대인들에게 도둑맞고 있다, 뭐 그런 주제로 집중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산만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저하는 이 몰입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잠깐 말씀을 볼러, 잠깐 기도를 하려는 순간 뭔가 알람이 딱 온다든지, 혹은 내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 이것만 더 보고 뭐 교회를 간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또 끊임없이 뭔가를 보게 되고, 우리 삶 자체가 뭔가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거에 자꾸 알람이 오고, 또 그거에 신경 쓰다 보면 또 일이 분산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하는 이 우리의 패턴이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의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므로 이 묵상과 몰두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조용한 순간이 되게 낯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조용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품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자신에게는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사는 방식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이 하나님과 교통함, 그 관계가 정말 깊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느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 사는 방식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신앙에 대해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나? 내 사는 방식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방식에서 하나님과 나의 이 몰입할 수 있는, 이 몰두할 수 있는 이 무언가의 조용한 시간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과 이 성장과 성숙이 굉장히 더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더딤 가운데 이 세상은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무수히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냥 막연하게 재밌다 하는 무언가 그 안에 그것을 제작한 그 제작자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갖고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킨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저는 이 몰입과 몰두, 그러니까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 다 정말 새벽형 인간이신 걸로 제가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정말 말씀의 단단한 기초와 말씀으로 기반을 다져 놓으시니까 계속해서 그 가정과 그 삶이 복이 된다는 것을 젊은 저희 세대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몰입과 몰두, 이 묵상의 시간을 갖고 계시구나. 오늘 또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큐티를 하신답니다. 가장 조용한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오랫동안 지녀오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본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대가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시간을 점점 빼앗긴다는 거죠. 이 시간이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내가 무언가에 묵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는 그 어떤 방해도 나의 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감히 빼앗을 수 없게 방해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치운 채 오직 하나님과의 시간을 위해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은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많은 것들로부터 비어짐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채워짐으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단순한 그 먹는 음식을 금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을 뜻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먹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미디어에 대한 금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 디지털 디톡스가 없으면요, 정말 이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엔 분명히 이 단일한 마음이 될 수 없고 두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므로 분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침이 됐든 또 저녁이 됐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빼곡히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집중되고 또 몰입되고 몰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희미해질 것이고요. 혹은 표면적으로만 변할 것입니다. 이 집중된 시간이 없으면 그냥 표면적으로 흘러가는 나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침투해서 이 마음을 깨고 이 잘못된 것들을 빼내어서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상태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사는 방식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생명의 산물들이 있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를 분산시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묵상과 몰입의 시간을 구분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또 지키고 또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생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의 이 근원인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이 마음은 안에서부터 나올 때도 혹은 밖에서 무언가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마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마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향한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봤듯이 어떻게 되죠?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해 지키라. 그리고 그 지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다, all hearts라고 돼 있는데, 그 all이라는 것이 결국엔 묵상과 몰두를 말하는 것,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맡기고 또 마음속에 가장 좋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또 우리 복음을 넣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인 이 핵심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묵상이다. 묵상. 시간이 분별되어 있는 그 어떤 방해조차도, 사소한 것이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방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들부터 모든 것을 다 배제한 그 무언가의 노력이 없으면 정말 이 시대에서 우리가 깊은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삶을 또 경험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후에도 우리가 이 묵상의 시간,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구분하여 만들어 놓음으로 더욱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